할렐루야, 2021년도 7월 2주차 행복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9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통하여 저희가 순종해야 할 뜻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 중요한 키워드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어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시고 동시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그 진리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메시아 예언이 나타납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주변국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왕과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바빴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언이 선포되고 머지않은 역사에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 예언에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말씀대로 회개한 이들, 말씀대로 회개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의 전쟁에서 그 승리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라고 하셨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사 사람으로 오시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를 신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는 당시 권위를 나타내는, 그가 가진 권위를 나타내는 금고리와 같은 그 장식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과 예언이 연결되게 하셨는데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과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서도 1600여 년간 40여 명의 사람을 성령으로 온전케 하사 기록하게 하신 성경 66권의 저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풍성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사 그의 자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서는 그 영원하신 왕이 어떤 분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가 오셔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사역하고 계시다.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확증의 말씀을 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사 모든 죄를 되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그 권능으로 그의 백성들이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 불안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이나 철학의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된 영원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마주할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마음을 열어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주께서 임재하여 좌정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모든 죄에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고 회복되게 하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를 함께 묵상합시다.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살림을 잘 꾸리고 살아가는 일들은 모두 마음 한켠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여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로 살아계시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분을 영접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가정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절망을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수고하고 집에서 살림을 규모 있게 꾸려갈 때에 그 모든 힘을 소망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공급받고 있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어진 삶을 평생 살아가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노라 결단하는 하루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고 회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묵상하였습니다.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를 영원히 보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실하게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망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영원한 왕으로 오시어서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도 신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고 또 보호하고 계시니 참으로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소망 붙잡고 무엇이든지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와 군선교 기관들을 위하여서입니다. 첫째로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군선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선교적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둘째로 군선교 기관들을 위하여 여러 군선교 기관들이 사역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제적인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하여서,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위하여서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